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어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들에게 지은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곳에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지 못하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주신 사랑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을 전하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내며 이를 말할 수 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더럽혔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하게 깨끗해지게 하시고 주 앞에 신실해지게 도와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씻겨 주시옵소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겨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도와주시어서 신실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화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8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람되어 성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I
기도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임천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나오셨는데 감사하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 달부터 우리가 예배 전체 오후 예배까지 회복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각 기관들도 원래도 함께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두 번째 주기 때문에 남존대 원래하고 권세 원래가 있게 되는데 함께 의논하셔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봉투에 조금 그냥 식사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 그러니까 1950년생이에요. 양력 음력 구분 없이 1950년생 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봉순 권사님께서 섬겨주셔서 또 고기도 있고요, 떡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옥정 권사님, 우리 총회장님이시죠? 과일 또 참외도 섬겨주셨고 또 우리 권현숙 전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또 바카스 음료수를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또 나누게 됐습니다.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에 감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도 맛있게 하시면서 또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노회 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대전에 있는 방주교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인터넷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는 계속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열었기 때문에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가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전문 담당자가 좀 생기게 되면요, 전체 예배를 좀 하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만 업로드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도 함께 또 보시면서 또 이렇게 은혜도 나누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유튜브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서 생활 거리두기도 방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들어오면서 체온 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안 해요.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손소독, 개인 마스크 그리고 개인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해서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잘 해주시고 또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배 때에도 마스크 쓰는 것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 클럽에 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는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서 이것이 제2차로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버 성가대 원 모집하고 있고요. 오후 1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는요, 실버 성가대가 오전 예배 때도 코란데 성가대와 함께 성가대 두 번 쓰는 거죠. 한 번 쓰기도 하고 오후 예배 때도 한 번 쓰기도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우리 실버 성가대가 성가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6월 달부터는 오전에도 한 번, 오후에도 한 번 이렇게 나누어서
오전에는 호람대는 계속 쓰는 거예요.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찬양만 2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도 찬양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지 더 강건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자격 없어요. 다 자격이 있어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일에 쓰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분 정도 오셔가지고 봉사해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매번 오실 때마다 그분들만 오셔. 오랫동안 지금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자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오셔서 함께 거들어 주시게 되면은 힘이 더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 청소하는 일에도 함께 자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에 생일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양판순 권사님, 우리 고종순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그리고 행복한 동행지를 참조하셔서 기도해 드려야 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김순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마르셨어요. 마르셨고 잘 못 드시고 그리고 입맛이 전혀 안 돌아오신다 그러고 본인은 잘 먹는다 그러는데 잘 먹어가지고는요 몸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잠깐 이제 오지 말라고 해도 강제로 가요. 저희는요 오지 말라 그러면 강제로 가요. 가서 문 따고 들어가요 그냥. 근데 힘이 많이 없으세요.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다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저하고 있으시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강순자 권사님도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아직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또 병마로 인해서 아직 기력이 회복이 안 돼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꼭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허리 아프신 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있어요. 하여튼 강건할 수 있도록 성도 안에서 서로 열심히 기도해 주어서 힘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 간의 사랑이 그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바라고 아끼는 우리 임천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그들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고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부부와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시어서 모든 연약함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병마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속히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전을 밟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가정에 대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가정의 모습으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임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임천교회가 더욱더 복음 안에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도와주시어서 온 지구촌이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차 번짐이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 막아 주시어서 속히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세계 모든 나라를 도와주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대한민국이 온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이곳에 함께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있게 새겨지게 하시고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감당하는 그 모든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의 행사가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일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죠. 어버이날의 유래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로부터 시작됐는데 안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안나가 그 어머님 묘 주위에 카네이션 꽃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그 모임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미에서는 붉은색의 카네이션을 달았고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은 하얀색의 카네이션을 달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유래가 돼서 미국에서는 1904년 최초로 어머니 날을 시애틀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지켰는데 1913년부터는요 매월 5월 둘째 주에 어머니 날로 제정해가지고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제 어머니 날을 지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1972년에 어버이날로 이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항의를 많이 했나 봐요. 엄마만 있느냐 아빠도 있는데 아빠는 뭐냐 이거지 이제. 그래서
아버지도 함께 공경하자 그래서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뀌어가지고 1972년부터 지키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날을 특별하게 정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날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못했기 때문에 잘해보자는, 더 잘해보자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날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이날, 5월 5일만 어린이날이 돼야 되나요? 아니요. 365일 어린이날이 돼야 돼요. 그럼 5월 8일 그 날만 어버이날이 돼야 되나요?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1년 365일 어버이날만 같아라.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보이던 아들도 며느리도 다 그날은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잘 안 주던 용돈도 그날은 꼭 주거든요. 식사도 잘 못했는데 그날만큼은 어떻게 돼요? 좋은 데 가서 식사하자고 이렇게 대접한다고 이렇게 뭐 서로가 대접을 한다고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365일 어버이날만 같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날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그렇게 해야 하는 날이고 아니 그렇게 해야 할 대상들이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날들을 정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 날 안타까운 것이 아니죠. 경악할 만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됐죠. 중국의 산시성 위린시 징벤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마모씨 50대예요. 마모씨라고 하는 그분이 어머니 왕모씨 79세 된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를 수레에 태워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빈 수레만 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느냐? 수레에 태워가는 그 어머니를 빈 무덤에 매장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수상히 여겼느냐? 며느리에게 잘해야 돼요. 아들은 엄마를 빈 무덤에 묻었는데 며느리가 남편이 이상하거든요. 아니 어머니를 수레에 태워 나갔으면 돌아올 때 같이 와야 되잖아요.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안 오는. 그걸 수상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그 다음날 남편이 나가버렸어요. 친척에게 데려다 줬다 이거지 이제. 그거 나가버렸어. 그래서 이 부인이 수소문하게 되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찰에서 CCTV를 다 해가지고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게 되니까 분명히 일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긴급하게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하는 가운데 그 남편으로부터 진술을 듣게 됐어요. 빈 무덤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놓고 다가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피고 달려가게 되니까 그 빈 무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흘 만에 팠는데 아직 살아계시는 거예요. 단지 산소가 희박해가지고 조금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살아나는 그 내용이 기사가 5월 7일 날 기사였어요. 5월 8일이 무슨 날인데? 어버이날인데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모님이 그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하는 데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중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중용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런 2015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 그것도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래요. 중국의 이야기. 2015년에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은요. 100세 된 노모와 74세 된 아들의 이야기예요. 74세. 어머니는 100세고. 74세 되는 그 아들이 있는 그 어머니가 뭘 여행을 참 좋아했는데 너무 인생의 삶이 바쁘다 보게 되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여행을 못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74세 된 이 아들이 부인과는 사별을 했고 자식들은 다 출가해가지고 이제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해서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그 여행의 내용이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차는 못 사고 비행기도 태워가지고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자전거를 개조를 했어요. 세발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세발 자전거가 아니고 큰 세발 자전거. 그래서 뒤에는 그 두 바퀴가 있는 거기다가 그러니까 마차식으로 이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머니를 태우고 그리고 사면에 창문을 내 가지고 어디로 고개를 돌리든지 풍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발 자전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를 달리는 거예요. 900일간의 여행을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삼시세끼도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다니면서 씻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900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가고 싶었던 곳은 티베트 지역에 있는 곳에 자기 가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6월을 그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여행을 다 마치기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셨는데 여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고 싶다고 말씀했던 그 티베트 지역까지 유고를 모시고 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고 싶다는 그곳에 유고를 다 뿌려드리고 여행을 마친 기록이 내용이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 하는 그 책이 나왔어요. 참 아름답죠? 74세면은 아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900일 동안 자전거를 끌어가지고 어머니를 뒤에 모시고 삼시세끼를 다 대접을 해드리고 씻겨드리고 그러면서 900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2012년도에 지방신문에 나온 기사의 내용들입니다. 90을 넘긴 아버지가 있었어요. 90을 넘겼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말끝마다 금강산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금강산을. 그 아버지의 이름은 이선주 씨입니다. 92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은요, 이군익 씨라 그래가지고 42세인데 막내예요. 막내.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금강산을 가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걸음을 잘 못 걷는 거예요. 잘 못 걷는 어떻게 금강산을 가겠어요? 아니, 길도 잘 못 걷는데. 고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릴까 고민하다가 언뜻 떠오른 것이 지게가 떠올랐대요. 산에서 나무를 하고는 지게 있잖아요. 그 지게가 떠올라 이 지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지게에 태워 가지고 금강산 여행 갔다 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게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전문가를 다 찾아가 가지고 지게를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못 만들었어요. 왜? 사람을 태우려니까 편안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 걸 따지다 보게 되니까 지게를 못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간신히 등산용 지게에다가
특수 용접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전용 의자를 만들고 해가지고 지게로 이제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온 형제들과 함께 금강산 여행을 떠났습니다. 금강산 입구에서 지게를 보더니 북한 안내원이 이게 뭐요? 아니 여행을 왔는데 지게를 딱 짊어지고 가니까 지게 짊어지고 오니까 입구 쪽으로 오니까 이게 뭐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아버지 모실 지게라고 연세가 많아 가지고 못 걸으시기 때문에 여기에다 아버지를 엎어 가지고 금강산 구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그 북한 안내원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통과하시라요.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지게에 지워요. 지게의 무게만 약 15kg가 된답니다. 근데 다행히 아버님이 많이 마르셔가지고 무게가 많이 안 나갔대요. 그래도 지게와 합치게 되니까 약 60kg가 넘는 무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게를 지고 금강산을 오르는 거예요.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오르는 거예요. 한참 구경을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겁지 힘들지 근데 고우연이 잠깐이래요. 또 어디로 갈 거니? 무겁고 힘든 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번에 어디로 갈 거냐? 어디를 보여줄 거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몸을 씻기 위해서 온천에 왔는데 그 막내 아들의 온 몸이 그 실핏줄 다 터져가지고 온몸이 벌겋게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될 정도의 몸을 보면서 그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동생의 몸을 주물러 주고 근데 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형제들에게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이거는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했던 내용의 기사가 2012년도에 지방신문에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정말로 금강산을 지게의 아버지를 지우고 아버지가 보고 싶은 그 금강산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게에 지고 그 산을 올랐던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 감동이 되고 어버이날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찍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게 되죠. 부모에 대한 효가 아주 지극해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별칭을 듣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우리나라를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동방무례지국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의가 없다는 거죠. 장유유서가 없게 되고 부모를 다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요즘에 이런 얘기가 돌게 됩니다.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럴 정도로 부모의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들보다도 자녀보다도 배운 것이 없어서 지식이 짧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잘 못 가르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해 주는 것 그건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말하게 되죠. 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잘 모시라, 잘 봉양해 드려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1년 동안 이제 투병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매주 한 번, 두 번 찾아가고 이제 돌봐드리고 또 병원도 가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뭘 하나 사드리더라도 최고로 좋은 걸 사드려라. 저는 커피를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커피 가게에 가가지고 커피를 잘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먹고 싶으면은 24시에 가게 되면요 1,000원짜리 파는 게 있어요. 빼가지고 파는 거. 그거를 먹어요. 근데 4,000원, 5,000원짜리 못 먹겠더라고. 근데 어머님이 커피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에 사드리게 되는데 꼭 찾는 것이 캐러멜 마키아토. 달달한 커피 있잖아요. 캐러멜 마키아토. 그게 거기서 5,500원이었어요. 거의 비쌌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캐러멜 마키아토를 한 번은 사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머니 딴 맛도 있어요. 딴 맛도, 바닐라 맛도 사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아이고 커피만 먹으면 되겠어요. 주스도 뭐 드셔야지. 생과일 주스를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최고로 좋은 곳으로 드려라. 제가 이렇게 집사람에게 부탁을. 왜냐하면 제가 모시지 못하거든요. 차로 모셔다 드리 새벽에 기도 끝난 다음에 본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내려드리고 집사람과 저는 교회로 와요.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병원 다 끝나고 택시 타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다시 수원으로 오고 병원 다니시게 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시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최고 좋은 곳으로 사드려라. 그건 지금 이제 후회가 안 돼요.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대충 먹지 대충 먹지. 건강하셨을 때는요. 대충 먹지 뭐 그냥 그랬어. 근데 아프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최고로 좋은 곳으로 좀 비싼 곳으로 좀 드시게 하자. 이런 말을 제가 집사람에게 했는데 잘 따라 주어서 1년 동안은 저와의 만남 가운데서 어머님이 그래요. 한 30년 동안 만난 걸 다 만난 것 같다. 야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한 3년, 4, 5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10년 지난 다음에는요.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일이 있을 때, 부를 때,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만났거든요. 나 병원에 계시게 될 때 일주일에 2번씩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3번씩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웬일이냐 네가? 웬일이냐 네가? 평생 만날 거야. 다 만난 것 같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참 마음이 그렇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잘 모시세요. 잘 모시세요. 만났을 때에 제일 좋은 것을 사드리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제 집에 어머니 사진이 있거든요. 영정사셨던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좀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왜냐? 목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내 식구니까 좀 뒤에 하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지금 돌아보게 되면은 후회가 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게 돼요. 목사라도 가족이 먼저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한국 정서는 안 그러더라고요. 가족이 먼저가 되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불협화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족은 늘 뒷전에 어떤 때는 아예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도 받지만은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부모를 잘 봉양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화로 드렸던 이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은 어머님을 이제 땅 속에 묻었잖아요. 그러나 한 명의 또 한 분의 74세 된 이 할아버지는 100세 된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900일 동안 자전거의 페달을 굴리면서 중국을 횡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42세가 된 이 아들은 아버지가 금강산을 보고 싶다 그러게 되니까 지게에 지워서 그 금강산을 곳곳 다니면서 구경을 다 시켜드렸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석자를 남기게 될 때에 어떤 이야기와 함께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걸 돌이켜보게 되면요, 분명히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분명히 결정이 됩니다. 마음으로만 결정하지 마시고 몸으로 행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석자가 남겨지는 그곳에 효자였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 의미도, 그 열매도 함께 남기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부모, 낳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깨달아 아름다운 효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축복된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여,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하기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시어서 육의 부모님께 잘하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게 도와주시어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9장 사철의 봄바람 찬양 드리는 위에 축도함으로 어버이 주일 기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올라와 예배하며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며 사랑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